하루는 음악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보통은 음악실에서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음악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실에서 진행한 겁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교실에 앉아갖고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엄청난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듯한 느낌.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약간 충격적인 한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나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우주 비행선을 보내는 궤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궤도를 계산하려면 천체 움직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천체 움직임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다 컴퓨터가 멈췄다. 왜 멈췄냐?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잘못돼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왜 멈췄지 하고 조사해 보니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하루가 비더라는 겁니다. 24시간 비다. 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서로 운동할 때 한 명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0장을 얘기하면서 이거 아닐까? 성경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24시간이 빠진 걸 넣어보자고 넣어봤더니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또 컴퓨터가 막 돌아가다가 또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지? 그랬더니 또 이렇게 성경을 얘기했던 분이 다시 또 성경을 얘기한 거죠. 열왕기 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해주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 태양이 10도 물러나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10도가 물러간 기록이 있다고. 10도를 360도로 계산하면 그리고 360도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 24시간제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40분이 돼요. 그래갖고 40분이 안 맞는 것이 여기 있다고 찾아갖고 첫 번째 멈춘 거는 23시간 20분 그리고 두 번째 멈춘 건 40분 이렇게 수식을 넣었더니 컴퓨터가 잘 돌아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음악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아니고 음악 선생님이 성경이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SNS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학교에 잘 계셨거든요. 아마 학부형들이 아마 학교에 전화 엄청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1980년대니까 뭐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랬나 보다.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나 보다. 너무 졸린데 재밌는 얘기 해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도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놀랍네. 은근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막 느껴지네요. 그리고 유 선생님이 그 얘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종말이 올 거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주장창 한 시간 내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음악 선생님이 이단이지 않았을까 싶어. 이단에 가까워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시간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단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좀 커지고 과학을 좀 알고 뭐 흥미를 가지고 과학 서적도 좀 읽고 정보도 듣고 해보니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구가 멈추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뭐 영화에도 가끔 있잖아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뭐 영화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전 지구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췄는데 이스라엘만 멈출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중에 물어봤어요. AI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요. 나온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야, 이건
성경에 나온 종말에 대한 보호보다 더 종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넘치면 첫 번째 원심력을 잃는데요. 지구가 막 보니까 원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 때문에 적도 부분은 조금 약간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도 부분이 약간 튀어나왔으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물들이 바닷물이 조금 더 많이 몰려있대요. 근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적도 부분의 원심력이 사라지니까 그 물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잠기게 되겠죠. 그리고 적도에 있던 바다 안에 있던 육지가 드러나겠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도 적도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공기도 원심력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원심력이 없어지니까 적도 부분의 공기가 희박해진다. 큰일 나겠죠. 또 도는 힘 때문에 같이 뭐가 돌죠? 열도 순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이 순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데는 엄청 덥고 어떤 데는 엄청 춥겠죠. 지구가 혹독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넘치면 지구 내부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에 외핵이 막 돌아야 되는데 안 돈다는 거예요. 안 돌고 되면 뭐가 일어나냐?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을 말하는 거예요. 마그마 있잖아요. 그게 안 돌아요. 마그마 밑에 있는 거 안 돌아. 그러면 자기장이 안 생기고 자기장이 안 생기면 태양풍이 막 지구로 들어오고 유해한 막 방사선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난다. 생명이 죽어나 갈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장이 잠깐 멈추면 철새들이 방향을 잃어버린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간다. 철새들이 자기장 따라 있거든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전이 멈추면 원래 돌아가던 바람이 있잖아요. 원래 돌아가던 바람이 있고 원래 돌아가던 해류가 있잖아요. 해류들은 원래 관성이 있어서 그대로 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던 자전 속도와 자기가 돌던 속도는 그대로 돌 거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데 걔네만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될 거고 생명체들도 다 파괴될 거다. AI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대답한 게 아니라 즉 지구가 멈춘 것은 아닌 것 같죠. 태양이 멈추라고 얘기하고 달이 멈추라고 얘기한 이 얘기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이게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음악 선생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음악 선생님이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23시간 20분, 두 번째는 40분. 근데 두 번째 40분은 뭐죠? 태양이 뒤로 돈 거예요.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으니까. 10도 물러났어요. 그럼 태양이 뒤로 돌았으니까 정상적으로 돌려면 두 번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10도를. 그러면 40분이 비면 안 되고 사실은 80분이 비어야 되는 거죠. 즉 음악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비워야 될 시간이 24시간 40분이 비어야 돼요. 이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니까 양해가 가능해.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냐면 196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에서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 이 나사의 고다드 우주 센터의 과학자가 아니라 이 고다드 우주 센터에서 발전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걸로 추측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서신 보내고 회답해달라는데 회답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도시전설이라고 얘기해요. 도시전설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1960년대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1997년에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했어요. 발표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아예. 심지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 잃어버린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어요. 가끔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과학이 성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 일식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태양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빛의 굴절현상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답변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성경 말고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에도 나오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나와요. 언제 나오냐? 전쟁에 승리하는 민족이 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우리가 하루 종일 싸워서 적을 물리쳤다. 이 얘기가 많은 고대 문헌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이 우리의 전쟁을 도와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시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어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태양은 기브온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불짝에 멈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왜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이게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장 본문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랑 아이성을 칠 때랑 양상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했어요. 아이성도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공격했어요. 근데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거고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점령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이야기 다 이스라엘이 먼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래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자기들의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엄청나게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9장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잖아요. 우리 이제 둘이 친하게 지내.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한테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나라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연합군을 구축합니다. 그 연합군을 구축해갖고 기브온을 침공합니다. 기브온을 막 침공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너무 다급해갖고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6절을 보면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전가를 보낼 때 우리말에도 속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정말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서둘러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를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그래 뭐 아침에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전군을 모아서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을 뚫고 기브온을 도와줘 이스라엘군이 진군한 겁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에 남부연합군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혼란에 빠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와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그냥 거칠게 번역하면 우박이라고 안 써 있어요. 우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박이라는 단어 옆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번역하면 우박 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박이 엄청 큰 거죠.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맞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승리를 얻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을 멈추게 달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서 태양과 달을 머물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13절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그냥 머물러 달라,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멈추고 머물러 이런 표현은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멈추다가 아니라 침묵하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달이 멈추다 할 때만 야마드라는 단어, 아마드라는 단어를 써서 가만히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백성이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돈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국어로는 보면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보통 히브리어로 암이에요. 그런데 암이 안 쓰였어요. 여기 뭐가 써있냐면 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이라는 단어는 뭐 백성도 되고 또 뭐 족속도 되고 민족도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이방인도 되고 즉 고이라는 단어 속에는 백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같이 싸우죠? 기브온이라는 이방인을 위해서 싸웁니다. 즉 우리가 연합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민족으로서 서로 연합해서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 누구를? 이방인인 기브온을 위해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아침에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밤에 출발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못되게 생각하면 기브온하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하고 막 둘이 막 싸워서 짙을 때를 기다렸다가 칠 수 있어요. 뜨뜻하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속히 오라는 기분의 요청에 밤새도록 진군합니다. 자기와 조약을 맺은 이웃의 나라를 자기같이 생각합니다.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급하게 도와주는 일에 이스라엘이 발벗고 나서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조약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늘에 태양은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북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남부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북부가 긴장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군을 구축하자. 그래서 하소랑 야민이 많은 가나안 지파들을 모아갖고 이스라엘과 적대하기 위해서 매력 물가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둘이 충돌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들과 싸울 때 뭘 해야 되냐? 전차는 다 불태우고 말의 뒷발의 힘줄은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이럴까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과 또 북부 가나안 지파들과 같이 싸웠을 때 승리하면서 전차를 진짜 다 불태워요. 그리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 사실 전차라는 것이 이 당시 최신 무기예요. 엄청 고급 무기예요. 그리고 전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말입니다. 사람보다 비싸죠. 근데 그것을 다 없앱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거예요. 이 두 전쟁을 정리하면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도와줍니다. 북부와의 전쟁에서는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때 승리를 얻는다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엘람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서 13절에 나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섰다라는 이 얘기를 다 합해서 볼 때 히브리어 동사가 특이합니다. 태양이 멈추었다는 이야기, 기브온에 달이 머물렀다는 이야기, 13절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이야기,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단어가 하나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타맘이라는 단어예요. 타맘이라는 이 단어는 멈춰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1차적인 뜻은 침묵하다. 정말 섰다는 것은 딱 한 번 써요. 달이 멈췄다. 13절에. 그것은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달이 멈췄어요. 그냥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타맘이라는 단어를 써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달이랑 해랑 태양이랑 다 침묵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달과 태양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신과 같이 섬겼어요. 그리고 신탁을 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양 너도 조용히 하고 달 너도 조용히 해. 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고대 근동사회, 가나안 사회의 문화적인 저항. 너네들은 태양을 믿지, 너네들은 달을 믿지, 그것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지. 근데 그건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잖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나안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1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신앙 고백 안에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읽기 시작한 책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막 읽기 시작한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모리스의 집단 본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다. 집단적인 본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동료 본능을 갖고 있고 영혼 본능을 갖고 있고 조상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대요. 동료 본능은 뭐냐면 우리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길을 원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혹은 규범이나 이런 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본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단 안에 같이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본능대로 행동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려고 했어요. 그때 기브온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본능은 집단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존재를 따라가려는 욕구라고 얘기해요. 영웅이 필요한 거죠.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이 영웅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안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단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상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선대에 있던 지혜나 전통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겁니다. 오래 걸쳐서 집단 의식인 기술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것을 따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광야 40년을 경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문화적인 고백을 가지고 유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려고 시도한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즉 조상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웅이 되었고 그 영웅이 된 사람들은 옆에 있던 기브온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소속시키는 동료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집단 본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때 성도님들이 요새는 많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주일에는 쉽니다라는 것가 되게 많았습니다. 가게도 회사도 또 뭐 유명한 쇼핑몰도 주일에는 쉽니다라는 글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주일에 장사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쉰 겁니다.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저는 지금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 스페인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스페인에 가면 주일에 쇼핑몰이 닫아요. 시장도 닫아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쉬어야 됩니다. 쉼을 선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이 뭡니까? 쉼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쉼을 주는 문화를,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카톨릭을 많이 믿어서 그런 쉼을 주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옛날 7, 80년대 고도로 발전하던 경제성장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주일에 쉬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이 침공받았을 때 도와줬어요. 속히 내 옆에 동료를 사랑한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존경받을 행동을 했죠. 근데 가나안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배신했다고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엄청난 윤리적인,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윤리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일에 쉬는 것,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멈추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동합니까? 작은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자기 삶의 일부를 내놓았네 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그 희생을 교회가 하고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도덕적인 높음을 갖지 않는 이상에선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높음은 영웅적인 행동이어야 되고, 이 영웅적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동료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집단의 본능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집단의 본능을 일으키느냐, 집단의 본능대로 살고 있느냐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조상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본능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분파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동료가 된 것, 영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한 사람이 있었고, 그 영웅적인 행동은 조상의 말씀에 따라서, 조상들이 주었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들을 저희가 윤리적, 문화적으로 세상에 저항하면서 해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정복의 일을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윤리적 수준, 거짓말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고 타인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 것은 좀 손해보더라도 약간은 희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일을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길 소망하고, 그 삶이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 성경을 남겨준 우리의 조상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약간 영적인 행동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영웅들로서 행동할 때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감동되어서 동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